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끝절까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르심을 모르는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든 그게 전도사든 심지어 청유사든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으시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그것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 아래 여전히 있게 되고 우리를 율법적인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 율법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용서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몇 달 동안 하나님이 나랑 화목하고 싶으시다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랑 화목하게 하는 것을 그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싶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으시죠. 네? 왜냐하면 이게 신부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도대체 뭐가 걸리는가? 죄가 여전히 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적인 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부가 되는 첫 단계, 신부가 되는 첫 단계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랑도 하고 싶고 또 사랑도 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죠? 네.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면 세상 사랑과 자기 부인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랑은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도 내가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려고 해도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아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랑을 통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사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거 버려야 돼요. 내가 오늘도 안목의 정욕을 느꼈다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는 안목의 정욕도 취하고 주님의 사랑도 취하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꽉 찬 자기 사랑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평범한 얘기 같은데 또 영적인 진리예요. 또 그리고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럼 이제 그 신부의 첫 단계로 이건 이제 결론적인 거지만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 문제와 또 하나는 율법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죄 문제는 죄의 해결은 뭡니까? 죄 자체에 대한 해결이에요.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멸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가 멸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 안에는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신부가 되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되는 첫 걸음인데 영이 어둡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죄만 멸해진 게 아니에요. 죄만 사해진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모든 그것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맞아요. 그 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속여놨습니까? 그것은 마치 불가능한 것 같이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나는 안 변하는 게 오히려 퇴보.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지금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죽을 병 걸려도 상관없을 정도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은 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 그게 복음인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시지 못해요. 마귀한테 다 속아갖고. 그래서 자기 영혼이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서로 연애할 때 보니까 잠도 안 자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육체적인 것도 이 자연적인 법칙 안에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만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 속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 속입니다. 그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서 나 죄에서 못 벗어나나 봐. 이게 안 되나 봐. 이런.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게 합니다. 죄가 좋아서도 짓지만요. 못 벗어나니까 계속 그냥 포기하고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세상 유혹, 이런 음란이나 사기를 치는 거나 이런 거 말고
보통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상태가 뭘까요? 자기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에 깊이 빠져갖고요.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합니다. 정말 친밀해야 되는데 지금 정말 친밀하고 이 배 밑에서부터 막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막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고 있는 것이 첫 단계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은 모든 것의 해결입니다. 이사야서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문제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죠? 화목하게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는 그냥 죄 자체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성화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율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죄의 사함을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생명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복음 따로 그리스도의 사랑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예요. 원수.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죄를 사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뭐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그 일을 그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받게 될 때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왜 이것을 놓치고 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까요? 여전히 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유가 세상이 우리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였어요. 경건하지 않았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 사실에 감동받고 이것이 사랑을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이끄는 가장 모티브입니다. 이것이.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어도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잊고 있어요. 거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그걸 믿으면,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죄사함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에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들이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죄를 이긴다고, 왕노릇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죄, 그냥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그 이단의 교리에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다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죄는 예수님에게 돌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요.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짐을 누가 지셨습니까? 그냥 있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진 모든 이 죄를 알면 할수록 빛이 와야 죄를 알아. 죄가 빛이 와야 여기 뭐가 먼지가 있는 거 알듯이. 그런 모든 죄들이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다 넘기신 거죠.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은 말합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겁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교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누구와 화목하지 않을 때 고통을 느껴요. 난 미워하니까 미워할 수 없어요. 절대 미워할 수 없어요. 계속 미움을 가지고 그래 뭐 안 보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미워해요? 그게 내 고통인데. 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뭐 여기서 절로 안 본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제가 영국에 있다 왔더니 부모 자식지간에도 막 관계가 안 보고 살아.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그가 모르거나 타락했거나 그런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얽혀있는 게 없어요. 아예. 또 골로새서 1장 22절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너무 많아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느 방향으로 이 말씀을 주님이 이끄실지. 골로새서 얼마나 이 말씀이 많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보셨죠?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 빨리 화목해야 돼요. 네? 죄 문제를 해결하든가. 죄 문제의 중심이 뭐라고? 세상 사랑입니다. 암흑의 정욕, 이색의 사랑, 육체의 정욕. 이거 해결해야 돼요.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못 누립니까? 그런데 이상의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예?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거를 못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아도 다 못 써. 얼마든지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있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 사랑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미혹하잖아요. 근데 속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누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는 통로는 틀립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 루트하고 라인하고 틀려. 거기서부터 오는 것. 이건 써도 만족이 없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삶을 굳이 삽니까? 세상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면서 살면 되지. 그런데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요한에서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 저는 이것을 제 영으로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내 안에서 이게 활동을 역동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세상 사랑해서 그렇구나.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도 받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아, 성경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세상 사랑을 버려. 자기 연민을 버려. 자기 애를 버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 애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잖아요. 이걸 다 버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걸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포인트입니다. 왜 속여요? 하나님의 사랑에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마귀도 목적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이런 죄 가운데 해결이 안 된 채. 왜? 죄를 해결하려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 고난을 확 주시는 거야.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음식을 감사하면서 먹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 걸 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과 화목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하나님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는 율법적이면 안 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셨다는 것. 오늘도 여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네? 잠깐만 찾아봤는데도 세 군데나 되잖아요. 전에, 그런데 우리를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를. 아까 그랬죠. 우리 원래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원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뭘로 치웁니까 이런 거를? 네? 내 죄를 저리 지은 죄를 생각도 안 하셔. 이거 이사야서도 있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거지. 그럼 죄를 짓고 그냥 썰이 그러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지난 죄를 다 하나님이 걷어가십니까? 왜 우리의 죄를, 그 백성의 죄를 왜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 돌리세요 그럼?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돌리셨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 안에서 죄책감 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죄책감을 가지고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를 더 지면 더 짓고, 그래서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그 위로받으려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얘기잖아요. 거기 위로받고, 뭐에 위로받고, 땅에 위로받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물건에게 위로받고, 세상에게 위로받으려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없어. 너무 허전해.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은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학벌, 어떤 외모, 어떤 것으로 안 돼요. 그게. 이런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채워준다고 내가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속는 거예요. 물건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고 싶으셔서 죄를 아들에게 다 돌리시고,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 은혜로. 더군다나 그 죄만 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죠. 그것을 원합니까?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교리적으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읽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아까 기록이 되어 있죠.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안에,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셔서 나랑 화목하게 해서 사이 좋은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하고 사이가 좋고 친밀하고, 꺼리낌이 없고, 아버지 거 갖다가 다 써도 되고. 율법 안에 있어서 죄책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화목의 또 다른 목적은 뭡니까? 흠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흠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삼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카맣게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 돼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해야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되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아들들이.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그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로 이끄신다고 히브리서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이게 누굽니까?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 이게 누굽니까? 에베소서 5장의 신부들입니다. 교회의 신부들을 자신을 주셔서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랬어요. 이유를 그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세우시려고. 그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영광스러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분 앞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취합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나한테 돌리지 않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하나님이 나랑 화목하게 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요. 이것이 확연하게 깨달아져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되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하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목표는 복음의 소망에 거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 앞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4절에 5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 1장 4절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만 흠없고 거룩해져요. 아까 그랬죠? 네? 사랑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왜 나는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놨건만 왜 믿지 않고 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왜 율법 아래서 헤매고 있느냐,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 그 자기 스스로는 율법 아래서 절대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못 들어가요. 네? 아니 안 줘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래요. 죄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네? 육체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사랑 이거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여전히 수십 년을 다녀도 육체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여전히 꺾고 가긴 해요. 꺾고 완성하진 않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 연민에 엄청 빠져있고 자기 애에 빠져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면 너무 초보적이든가 그리스도 사랑에 깊이 빠져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에 깊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자아의 죄를 이겨냅니까? 자기를 부인합니까? 불가능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죄 문제와 율법 아래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돼서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돼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단지 예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정의 목적이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론 갖고 싸울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아들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고 아버지와 사랑을 해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다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고,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의도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을 뭐로 여기서요? 의로 여기서요. 믿음을 의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뭐든지 믿음으로 그래서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25절, 2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착하셨다는 것은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그건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잔뜩 죄책감만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셨다.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당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주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참 힘들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묻는 거죠. 왜 예수가 와야 돼? 이렇게. 단순히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렇게 말할 때요. 그게 잘 안 믿어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말해요. 우리와 죄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관계에서 죄를 짓잖아요. 또 내가 짓잖아요. 나도 지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짓고 아니면 쌍방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화목으로 깨버립니까? 네?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네? 단순히 우리가 막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됐는지 전에 지은 죄를 다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서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화목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직접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식구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만 나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또 친척 중에 우선 가까이 있는 친척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도 용납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요. 한국은 정말 지금은 심각합니다. 고등학교 2, 3학년만 되면 자꾸 동성연애를 접해갖고 못 빠져나가요. 그 보통 성적인 쾌락보다 동성연애의 쾌락이 훨씬 더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적인 죄에서 못 빠져나가요? 복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뭘 믿어야 될까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 안에는 복음은요. 죄가 사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뭐 그냥 로또가 당첨되고 막 축복을 받고 단순히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게 아니까 기복신앙이 복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죄사함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저주와 문제들이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퍼붓잖아요. 말인가. 그 다음에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의 강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동성연애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동성연애에 빠졌어요. 그래도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 못 헤어나오는 거는 죄책감을 줍니까? 네? 죄만 계속 얘기하니까. 죄를 이길 힘이 능력이 그 예수님을 네가 진짜 믿을 때 거기 있다. 그분에게 가라. 그분에게 은혜를 구해라. 그 동성연애가 죄인 것을 먼저 얘기해야죠. 물론. 네? 그것이 그 문제만입니까? 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사실. 네? 두려움. 사람들은 두려움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은 자기 연민과 자기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불못을 던져줄 것,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 누가복음에 보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요새 큐티하시나요? 누가복음 5장 23절을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내보니까 너희가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와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회개가 없는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뭔지를 몰라. 죄사함의 능력 안에 또 뭐가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하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각각 해야 돼요. 싸잡아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믿는 자들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런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도록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능력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를 진짜 믿어요. 그분은 그냥 어떤 때 죄만 사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습니까? 둘째 나타났을 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아니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삽니까 주님? 도대체 이건 안 되나 봐.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 안에.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고요. 그 안에. 형제 사랑 미워하는 게 제일 큰 죄니까. 네? 그러므로 그런 습관적인 죄가 동성연애마저도 아무리 그 치명적인 죄를 오랫동안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습관화돼서 그런 죄조차도 끊어지도록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이 내주가 있던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 다 끊게 하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기적 자체가 그분 사랑은 어마어마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로 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지옥 자식 됩니다. 죄를 지면서 짓지 않도록 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까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양심이 마비돼도 한참 마비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죄사함을 회개를 통한 그 죄사함 회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될 때의 문제인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음을 믿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죄를 끊어낼 능력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네?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끊어내려고 하다가 지쳐갖고 다시 죄를 계속 짓고 죄 문제가 절대 율법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 죄 문제는 다 해결됐어. 괜찮아.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 것처럼 그런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그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반드시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이걸 미워하든 신경질을 내든 어쨌든 다 죄. 그 죄 문제를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뭐가 죄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죄를 끊어낼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다. 나한테 있지 않고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에게 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죄를 끌어내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계속 미워하면서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거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요. 이거 안 끊어집니다. 네. 여러분 형제 사는 쉽습니까? 원수 사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얼마나 끝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 내 능력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죄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죄사함의 권세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죄를 없이 하시는 끊어낼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믿고 거룩함의 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가야 돼요.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뭐 숨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죄 짓고 나서 소리하고 그건 피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직면해야 돼요. 근데 살 길이 거기는 명백하게 있잖아요. 죄를 끌어낼 능력이 그분에게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죄를 살 능력이 그분에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이기심에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아예요. 쇠사슬같이 배어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세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까? 그러므로 성령께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런 견고한 진이 됐어요. 습관적인 죄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습관화됩니다. 그런 모든 죄를 끊도록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습관적인 죄가 나에서 끊어지도록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당시에 나오는 자들을 향하신 대제사장적인 직임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히브리서. 단순히 한 번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냥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됐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바로 그 죄를 지은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그러니까 이 죄성이 끊어지기 위해서. 그래야 죄를 안 지니까. 예? 그래서 죄와 필라까지 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는 거죠. 그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죄까지도 끊어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가 뿌리쳐 뽑혀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입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뭡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경관 지내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네? 믿는다고 하는데도 바로 이런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근데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서 그 16절에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나가야 됩니다. 왜 담대히 나갑니까?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담대히 나갈 수 없었던 장소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만 1년에 한 번씩 나갔던 장소예요. 대속죄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속죄일이 왜 필요했어요? 신약의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것을. 그런데 지금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죄의 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아마 오늘 마귀가 이거 엄청 싫어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묶어버려야 되는데, 모르는 자들에게 사기를 쳐야 되는데. 바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그래서 죄가 끊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가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이것이 성함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분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죄를 그래서 씻어낼 때 이런 죄를 씻어주시는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한 부분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죄를 지었거나 죄성과 싸울 때나 죄성을 가진 자아 싸울 때나 이 기록된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내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셨다. 내 죄를 내게 돌리지 않아서 얼마나 뻔뻔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야 화목하게 되니까. 근데 그냥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냥 쌓입니다. 계속. 그래서 전제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죄를 끊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큰 소망을 부르십니다. 이게 신부에 뭐라고요? 1단계. 그래야 사랑을 하고 받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사랑을 못하지? 왜 못 받으니까? 왜 못 받지? 왜 죄 안에 있어요? 죄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아니면 율법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서 어떻게 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 율법 안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하고 틀려요. 이것은. 그건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5장 아까 말씀드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관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아까 이 고린도서 1장과 또 로마서 3장과 또 고린도후서 5장과 이 말씀을 집에서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이 구원받은 속량과 속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은 해방까지요. 죄에서 해방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주일은 이 죄가 사해진 날이에요. 사해지고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었던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인 주일은 어떻게 지내요? 축제와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지내야 돼요. 그런 죄사함의 은총의 깊이가 나를 감사하게 이끕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요, 뭘 해도 불평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됩니다. 나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